예, 오늘은 우리가 십가에 해당합니다. 예, 그 10번째 부분인데요. 정구원 가정에 미치는 은혜다. 그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책자를 쫓아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후손을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흥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거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을 해코지하면 나도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종탑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 예? 우리 이 빌딩에도 최소한 교인이 2분 이상 계신데 어찌 찬성이 한 표도 없냐. 그래서 찬성 한 표 있는데 그거 제 표고요. 예. 초등학교 때 우리 반장할 때 제 표 제가 찍듯이 그래도 그것도 한 표니까 어쨌든 저는 최소한 반대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 마음에 아이고 지금 하나님 그냥 혼을 내세요라는 기도하고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 더 큰 뜻이 있겠거니 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네. 사실 뭐 그들이 믿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할 때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뭐 우리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저 옥상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옥상에 뭘 어떻게 세워야 전도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 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저번에 죄로 오신 분한테. 그랬더니 여기 하면 좋다 저기 하면 좋다 하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반마음도 안 차요. 사실상 뭔가 쫙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해서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어느 때에 어느 이치에 이렇게 하실 거다 생각 안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이제 39절까지 뒤에 쭉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냐. 그래서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대꾸로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우리가 38절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이거는 다 세상 악한 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오늘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다른 말씀은 바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리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체 구원의 가정에 다 미친다. 우리가 오직 은혜, 전적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오직 한 가지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은혜가 전 구원의 가정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원의 가정이 뭘까요? 네. 전체 구원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시면 30절의 말씀은
미리 정하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택,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이 언제 정하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천지를 짓기 전에 우리를 벌써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 저 끝에서 역으로 내려다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지 아니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 순서의 첫 번째는 우리는 내 마음의 감동, 교회에 가서 믿어서, 이것은 다 이건 공로주의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좀 다녀봤더니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고백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공로주의, 자질주의, 알메니안주의, 로마 캐톨릭주의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들이에요. 예?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그러나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되냐? 선택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육정이나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정하신 자를 이제 먼저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방법에 정하신 자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때가 참에 우리가 이제 부른 거예요. 우리가 10살 때 부를 때도 있고 못해서 부른 사람도 있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전에 작정한 그 사람을 역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도 없을 때예요. 시간과 공간도 없을 때 우리를 작정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바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 부르신다는 말은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calling,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면 그 부름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은 부름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름과 구원받는 시간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한 사람은 이제 바로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는데 땅에서 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부르심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 여는 거예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그러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땅에서 푸는 방법이 뭐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아멘하고 들으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름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전도를 나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제 주보도 나눠드리고 이제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미있게 할 겁니다. 재미있게. 안 하면 힘들어요. 하면 재미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텐데 그 전도할 때 말씀 전하는 거, 그런 것을 사실상 소명이라 그래요.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해요. 그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100% 믿을 거야. 저 사람 성격도 좋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 그런 사람 평생 옆에만 찰랑거리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부르심은 바로 아멘 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 이걸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우리는 뭐예요? 동시에 의롭다 돼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하는데, 부르심과 의로우심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이 아멘 됐으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셨으면 그 순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
또 의롭다 칭하는 거, 칭의,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믿음을 주시는 거, 이 6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요. 이 6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요.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 믿음 갖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는 거, 이 6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아멘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만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만. 그래서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백성을 이제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면 의롭다 한 사람은 중간에 성화가 있거든요.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거룩한 길에 들어서거든요. 거룩이 시작되거든요. 오늘도 설교했잖아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삼아 주신 거지, 그저 생명만 줘서 그냥 놔두려고 살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을 주셨으면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조금 그런 용어를 쓰는 시간이라,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칭의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오늘 8장 30절에는 거룩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의 끝이 뭐냐? 영화예요. 근데 영화라는 말이 있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죠. 그 말은 중간에 뭐가 있다? 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가 없이 영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앞으로 구원의 전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 이러면 선택, 크게 말해서 선택,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는 부르심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칭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이 있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의롭다 칭한 사람은 그 순간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고,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는 어제가 오늘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다 낫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가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염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어떤 부분은 염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전에보다 전에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 막 기쁨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두려운 게 안 두려울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안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이 전부 뭐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적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고 전적 은혜인데, 오직 은혜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공로, 그게 오직 은혜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인데 누구의 은혜밖에 없냐?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은혜가 우리와 역사하는 거,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되는 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전 과정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세계에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다. 우리는 뭐야? 고백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백. 지금 내가 거룩해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의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절하고 32절을 연결시켜서 읽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을 전체 백성이라고 해서 소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보편적인 구원이다. 선택 교리는 잘못됐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30절과 32절을 같이 읽으면 되잖아요. 30절에 분명히 정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32절에 모든 자들은 바로 정한 사람들 모든 사람. 그 정한 사람 모든 사람을 바로 이하여 아들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독신문에 글 썼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들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 이상하게 이렇게 보면요. 설교하다가 보면 또 책 쓸 때 보면 설교 내용과 겹치고 또 요새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하다 보면 또 신문사에서 무슨 도르트 신경이니 뭐 그거 저보고 써보라고 해서 하면 또 그 주제하고 하고 참 이상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적지적소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뭐 강해 설교하고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오늘 32절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주신다. 우리 교회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같이 합니다. 살아남과 살아감이 모두 은혜다. 이 살아남 여기 생명이고 살아감 이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들을 주시니가 이건 생명이에요.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생활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신 분이 성격 하나 안 바꿔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생활 하나 안 바꿔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먹을 거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8장 32절이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살아난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상급 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정해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그 상급을 주시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복음은요 전부 이런 거예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이게 우리 안에 꽉 은혜로 역사하면요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적 은혜 오직 은혜 내 공로 없다 그럴 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내 공로 있다 그러면 그게 다 가시고 그게 다 상대편을 찌르는 칼이고 이런 거예요. 내 공로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300데나리온 그거 커 보여도 1만 달란트 나는 빚진 거 탕감받았어. 상대가 안 되는 거 나는 탕감을 받았는데 그깟 300데나리온은 용서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복음이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삶이 있어야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 말은 오직 믿음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 전적 믿음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그거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사람은요 그때 순화가 돼요. 사람이 그때 내가 부드러워져요.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윤리 따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딴 이야기 아니라 무슨 기독교 윤리책 안 읽어도요.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변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냥 도박이 싫어지고 술 먹는 게 싫어지고 축첩하는 거 쳤두는 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뭐 술 먹는 거는 뭐 건강이 안 좋고 주촉 담배 피우는 건 건강이 안 좋고 설명 안 해도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복음이 역사하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 이제 우리가 믿어서 구원 이르렀으니까 잘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전적 은혜 오직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는 좀 잊어버리고 잘 살아보자는 윤리적인 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윤리적인 것도 못 얻어요. 그게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라보다 성경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오순재 성령 강림 성령 강림했을 때 어째 내 것을 다 팔아서 남 주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같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내가 그 죄인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내주는 거예요.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는 그건 세상 윤리밖에 안 돼요. 세상 윤리는요. 끝내는 잘해야 고진감래라니까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보답받아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해야 받은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오늘 책에 안 나오지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초대교회의 시금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곳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그를 봐야 아버지를 보고 그를 만져야 아버지를 만지고 그를 영접해야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의 신앙생활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라. 군더더기 갖다 대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 안에 생명 있고 예수 안에 생활 있고 예수 안에 상급 있어요.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생명도 있고 생활도 있고 상급도 있고 구원의 전체 다 가정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한 게 없다. 너는 악하고 무익하라.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옮긴 것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터 정한 것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밤에 여기 아가터를 정했고 제가 책을 쓰는 것도 정말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책 못 쓴다. 이건 정말 제 진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우리 아침에 오늘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씀 알겠죠? 진짜 자랑할 것은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꽉차 있을수록 은혜 받은 것은 내 자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조금 있는 사람은 막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입이 만 개라도 할 수가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냐면 전적인 은혜요 오직인 은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바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영적인 삶은 무슨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세상의 천리를 깨닫고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에서 이 충만을 얻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제가 이거 설교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제 설교는 마쳤지만 제 마음에 연말에 시상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요 책을 우리가 다 쓰신 분 필사 따라 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를 꼬박꼬박 잘 따라 쓰신 분에게 꼭 시상할 겁니다. 제가. 그 시상품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허동원 목사님이 주신 것보다는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제가 뭐 망고 한쪽 이러저러가 보다는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집에서 쓰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10분간 쓰셔도 그날 성경 다 쓰거든요. 한 5분 써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또 우리 집사님들 청소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시간 되시면 빨리 10분이라도 앉으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하루 하기는 쉬워요. 몰아서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렇게 요철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거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기록하시면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는 것도 기록하고 이러면 은혜가 되니까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또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의 고백의 말씀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니가 생활 주실 줄 믿고 생활을 주시니가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이 은혜의 질서, 영적 질서대로 살게 하시고 육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 형편의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본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